네,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응은 항상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기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일이 아주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00년, 2700, 800년 전에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포도송이가 열리고 또 제철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방은 그 과일이 풍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을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과일을 만났을 때의 그 기분,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우상에게 몸을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틈만 나면 과거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이끄신 그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족속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우상처럼 하나님께 역겨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면 그러면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는 날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도살자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젖이 않는 가슴을 갖게 될 것이다.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비슷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자식을 못 갖게 될 것이고 혹 자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를 먹일 젖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호세아를 이기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며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하거나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